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인데요. 여기 먼저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례라든지 다른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계속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남자 여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거 혁명적 진술 같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절정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떤 차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모든 인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예식이 침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이 고귀한 특권을 여러분 늘 믿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침례는 중대한 결심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29절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굉장하지. 이 유업을 이을 자의 이야기가 4장에서 계속됩니다. 4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남겨진 막대한 재산을 관리할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걸 이렇게 관리하고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실제적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후로는 때가 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니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참 엄청난 약속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바울의 이런 말들은 대지주가 모든 소유를 장자에게 남긴 채 죽은 어떤 상황을 연상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 관리인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하지. 그래서 유산의 법적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아들은 사실상 관리를 받아야 하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걸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시계를 돌리는 걸 이렇게 좀 이미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말씀 본 것처럼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인데 다시 우리가 종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태도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피스티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이지.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율법의 조항들로 어떤 사람의 삶을 규범화시키려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아마 교과에 있었던 구절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이후에 다시 기본적인 요소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인들은 마치 미성년자로 되돌아가려는 다 큰 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렸을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세상의 초등학문 어떤 관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던 그런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렇게 복음에 진입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율법의 조항들로 사람을 규범화하려는 것,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됩니다. 율법은 그 그리스도께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모습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조항들로 안 되는 거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럼 계획된 시간에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그 백성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purchase or buy 이렇게 되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또 정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어요. 아들의 권리를 얻었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입양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이 바울만 사용했나 봅니다. 그런데 입양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널리 알려진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법적 상속자가 없었던 바울 당시에 몇 로마 황제들도 후계자를 얻기 위해 입양을 선택합니다. 후사로 삼기 위하여 입양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절이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양한 자는 이런 특권들이 보장되었습니다. 입양된 자가요, 진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와우. 그리고 입양한 자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합니다. 성장하도록 돕는 거지.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종으로 그 신분이 강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6번입니다. 입양은 상속의 권리를 설정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교가책에 있던 내용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속량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친부이시며 나는 그분의 친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며 내가 그것들을 달라고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며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성품과 너그러운 마음을 빼닮아서 그분처럼 훌륭한 존재가 되도록 내 속에 좋은 마음을 새겨 주십니다. 이 모든 특권은 예수님 덕분에 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조항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양자 삼음을 통하여 우리는 종에서 상속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요 상속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사상,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살며 성장한다. 이게 종에서 상속자로 이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살며 성장한다. 이것이 하루하루 내 삶의 정체성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7개의 주제 가운데 어떤 것과 가장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다 연결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번 창조주의 품성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성장하는 건 결국 그 창조주의 품성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창조주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자녀요 상속자로서 창조주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 규칙, 조항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는 건 회개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냥 그것이 규칙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창조주의 품성이 더 드러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결국 그 창조주의 품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 참이 자꾸 또 부르고 고백하며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